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실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잘 훈련된 하나님의 큰 군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막이 세워진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언제 세워졌죠? 수성아, 성막이 언제 세워졌지? 광야에서. 정답이에요. 광야에서 언제쯤 세워졌지? 휘수야?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들어와서 3개월 만에 그들이 어디에 머물렀다고 했죠?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시내산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었고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구름이 덮여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과 여러 가지 다양한 율법을 받아가지고선 내려왔어요. 40일 후에. 그랬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받은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왕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 가지고선 갖춰져 있는 애굽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애굽에 살았던 사람들과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방식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넘어 들어와서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그러니까 애굽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어지는 시점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과 방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방식이 확장되어지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지는 시작점이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율법을 받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기준에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받아서 시행한 첫 번째 시행령이 무엇이죠?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첫 번째 세워놓은 율법의 첫 번째 시행령의 시작점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을 1년 동안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여기에 시내산 아래에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은 말씀의 첫 번째 시행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성막이 세워진 날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준을 삼아준 그 기준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기준 따라 세워진 첫 번째 작품, 첫 번째 순종이 완성되어진 그 완성의 날, 성막이 세워진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첫 번째 1호 명령이 순종으로 세워진 그 날. 이게 이제 15절의 첫 번째 의미가 이해되셔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첫 번째 실행되어져서 완성되어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대요?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성막에 덮였대요.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장소에 임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자리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덮였다라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명되어진 자리. 구름이 덮였어요. 근데 그 구름이 밤이 되면은 어떻게 바뀌었대요? 불의 모양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구름이 여기 처음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언제 나타났죠? 네? 자, 생각해 보셨어요? 정호 형제 오랜만에 이름 불러보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언제 나타났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두리뭉실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알아.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이 함께 있었죠? 언제부터?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건넌 후에? 건너기 전부터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애굽에서,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애굽이라고 치자고요. 여기 애굽이에요.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계속 행했죠. 근데 9가지 재앙을 행할 때까지 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10번째 재앙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안에서는 나가지 말고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밤을 새서 거기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날 유월절이 행해진 그날,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선 곡소리가 났죠.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 집에도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다 죽은 거예요. 애굽의 백성 가운데서도 만약에 그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문 바깥으로 나가지 않은 애굽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났겠죠, 애굽에서.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저것들 여기다 뒀다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요구한 대로 다 빨리 보내버려. 왕 너도 계속 그러지 말고 빨리 내보내줘. 이게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폐물들 있잖아요. 금은 보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나가.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금, 은 이런 거를 주면서 제발 좀 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건너기 전에 이들과 분리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구름 기둥이 떴어요. 구름 기둥이 뜬 때가 언젠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나중에 군대가 돼가지고 쫓아왔죠. 그 이 사이에 낀 거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앞으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다고요? 뒤로 이끌어져 가지고 뒤에서 애굽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방벽이 돼서 거기 서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구름이 떠오르면서 구름 기둥이 생긴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이 먼 발치에서 있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걸 따라 보면서 움직였던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하고 그러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이 시내산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 시내산까지 인도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 구름 기둥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성막을 그대로 해서 딱 만들어진 그날,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라 그러면은, 즉 구름 기둥은 모든 25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솟아 있는 것이 구름 기둥이었다면은, 그것이 성막이 뭔지 아시죠? 전에 민수기 1장 2장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싸울 만한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2장에 가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계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해서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고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는 복된 자 바로 당시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진 바깥쪽을 보고서 치는 게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면서 다 모두가 성막을 중심으로 보면서 진을 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거는 뭐 때문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인 명령하는 그 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명령을 하신 것이었다고요.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이 완성되는 순간에 성막에 포진이 되어 있다면은 그게 다 누구를 보고 있겠어요? 모두가 성막을 보고 있겠죠. 근데 이들이 성막 가까이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구름이 덮인 거예요. 구름이 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어디로 왔어요 지금? 그들 가까이 온 거예요. 구름이.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과 더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 것처럼 수정아 이렇게 가까이 보고 싶은 것처럼 그분이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내려서 눈높이로 성막까지 와가지고 덮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싶은 심정이 나중에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면은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 안에 여기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가까이 오고 싶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또 다른 의미예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그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 첫 번째 생각해 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은 15절에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이 그것을 덮고 난 다음에 성막에 불 같은 모양이 저녁이 되면서부터 아침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의 모습으로 덮여 있었고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벌건 불처럼 성막을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 다음 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그것이 어떻게 있었대요? 항상 있었대요. 항상 그렇게 있었대요. 하나님은 한번 그렇게 하시면 그다음부터는 불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근데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시작됐다고 그랬죠? 애굽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때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 구름이 덮였다고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뭘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율법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우리가 모두 다 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심판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과 죽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온 지구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요구되어지는 잘못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죄사함 받은 칭의, 의롭다함 받은 존재들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받은 율법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 율법의 시행령을 시행한 사건이 성막을 지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완성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임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서 율법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이제는 집단적으로가 아니야, 개개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으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는 순간이 예수님이 완성한 그 율법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름이 덮이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그래서 구름이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제 안에도 구름이신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그냥 너무 가볍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구원이 단지 구원이 아니라 패키지다. 구원 박스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있다. 구원은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단 말은 영이 살아났다는 말이고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이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영적 존재가 됐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다. 즉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은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인 사람 당연히 구원과 함께 사명도 그 신분에 합당한, 그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구원과 함께 사명은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그 구원과 함께 주어진 동시적인 사명, 신분과 소속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지만 구원받은 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식하든 안 하든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로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모두가 임마누엘이라고. 만약에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단 말은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게 15절 16절의 의미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은 이제 성령님이 여기 계셔.
내 안에.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예배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여기 예배 참석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기 있다 가면은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 임재를, 여기 그분은 계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기 그분은 계시다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시다고. 그럼 여기 계신 그분 앞에서 내가 예배해야 돼. 예배팀 앞에서 예배하고 목사 앞에 예배하고 여기 무슨 분위기 때문에 예배하고 옆 사람을 보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그분, 여기 그분이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그분께 예배하는 거라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임재 속에서 예배할 줄 모르면은 예배가 아니라고. 사실은 임재 속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그 첫 번째가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여기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 한 편이 아니라 제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인식의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으니까 여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건 사실이라고. 사실. 항상 그러하여. 아멘.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구름이, 성령이 항상 나를 덮고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그러면 성령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분을 우리가 인식을 안 해. 살면서. 아니, 이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지금 정해놓은 시간이잖아. 이건 약속해서 정해놓은 시간이잖아. 지금 정해놓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라는 완전한 주제를 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예배의 중심인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예배이지만은 의미적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리허설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계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는 거를 자꾸 훈련해야 돼. 성전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그분의 임재가 가득 차 있다. 여기 그분이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분 앞에서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 이 훈련이 여기서 예배 때 되어져야지. 여러분이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다 흩어질 거 아니냐고. 그러면 별별 장소로 다 갈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장소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마음 편치 않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를 완전히 절망하게 만드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앞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무너지지만은 그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무너지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좌절하고 있는 순간에도, 내가 병이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순간에도, 내가 부도 처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지금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지 다음 순서가 가능해. 근데 그 인식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게 오염당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 선택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답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을 다 놓쳐버린다고. 왜? 거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 이건 한번 오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 문 나가서 이제 여기서 식사도 할 거고 소그룹도 할 거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여기 계시다, 이거를 몇 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해보세요. 얼마나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그게 그 잠깐 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니 기도한다고 1시간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지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기도하는데 몇 분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서 놓치지 않고서 기도하나? 그때 얼마나 많은 내 생각들이 나를 기도하려고 하는 내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생각이 날아다니는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을 인식함을 지속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그분을 인식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해야지 두 번째 단계인 이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인식의 훈련을 아주 칼을 갈고 해야 돼요. 올 1년 동안.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설교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설교가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살기 위해서 전하는 거라니까. 근데 제 설교를 설교로 듣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근데 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하라는 거지? 왜 저렇게 말씀하지? 그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 그래서 넋놓고 있어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고, 듣고 이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 거구나, 그걸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래야지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생겨나. 그래야지 내가 사람이나 환경과 뭐 상황 속에서 휘말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인식하고 있는 그분 안에서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은 여기 이 선이 넘어오기 전까지 우리 이쪽에서 몇 년을 산 거예요? 40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노예로만.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육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이 세상 시스템, 애굽의 시스템,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 물들어 있어요. 이거는 눈을 감고서도 다 하고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 길들여져 있어요. 이거는 이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체카닥 자동이라고. 이거는 자동. 그래서 여기서 돼 있는 것이 이쪽으로 왔어도 존재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상태적으로는 여전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적으로는 완성품이에요, 우리는. 근데 상태적으로는 우리 믿음이 자라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들이 아는 만큼 믿어지고 믿는 만큼 그분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만큼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기는 힘이, 능력이 이걸 통해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공이 쌓인단 말이에요. 내공이. 이 과정을 두지 않고 설교만 듣는 사람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똑같아요.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해 들어가서 삶에 개입하기 전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으려면은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7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걸 저는 동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근데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을 내가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나의 숙제라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확장시켜라.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해야 돼. 동행하는 연습을. 수정자매가 건강 많이 좋아졌지? 잘하고 있지? 그래. 수정자매가 이렇게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선교지를 계속 같이 다니지. 그래야지 산에 힘든데 올라가도 같이 올라가고 뛰어도 같이 뛰고 그렇게 하잖아. 왜 그래? 왜? 그게 가치이니까.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이유는 단지 교회를 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가치가 내가 동의하고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비전이 내가 동의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 비전과 이 가치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안 돼. 동행을 할 때는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동행하는 것과 거북한 사람하고 동행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말만 하면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이거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이 가야 되네. 계속 찔르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둘이 친해져야 돼. 아니면은 한 사람이 더 성숙돼 가지고 품으면서 그 사람이 잘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그 과정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친해지기 위한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더 성숙돼서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노력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내가 선택한 이 비전과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감당하겠다 하고 가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하려면 뭐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그분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야. 사실은 그 첫 번째 단계에서 그분을 자꾸 인식하는 것들이 내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을 인격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인격적 관계를 시도해야 돼.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게 말씀과 기도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하지 않고서 한다고? 기도하지 않고서 지 힘으로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신뢰하고 신뢰함 속에서 내 믿음을 발휘해서 그 선택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라가려면은 반드시 관계 깊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를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고, 왜 말씀 보라고 하고 성경 교회에서 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걸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거를 안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고 교회 활동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기 때문에 친밀해지고 그분하고 교제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관계가 찐 관계, 정말 친밀해지는 관계,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고 다른 것을 더 크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그분과 친해지라. 그분하고 교제의 시간을 확장해라. 그래서 그분과 교제함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의 영역을 키워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야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읽고 넘어갔지만 아주 애로사항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움직이는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요? 구름과 불이 그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네. 그래서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의 일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구름이 갑자기 떠올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막 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싸야지 돼. 왜냐면 각자 자기 집에 자기 장막이 있잖아. 각자 자기 장막 텐트가 다 있고, 각자의 족속별로 텐트가 있고, 각 지파별로 텐트가 있고, 그래서 군기를 놓고 그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랐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 집하고 세팅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두어서 철수해서 짊어지고 떠날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50만 명이 텐트를 쳤다가 그거를 갖다가 다시 다 싸서 짊어지고 옮겨가야 될, 애기 우는데, 응? 한쪽에서 애기 저러고 있어. 한쪽에서 짐승 빼백거리고 애기 낳는다고 짐승이 새끼 낳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250만 명이 먹을 가축들과 함께 있잖아. 거기에 애기도 있고 뭐 가축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막을 거두어서 집을 싼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민족 대이동 같은 거라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10달을 걸어왔다고 치자고. 계속 10달을 계속 걸었어. 근데 이제 구름이 멈췄어. 아, 여기에서 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드니까 쉬려고 해. 그러면 이제 텐트를 빨리 치고 우리 애부터 해가지고 우리 거부터 챙기려고 각자 자기 집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먼저 지을 수가 없어. 왠지 알아요? 성막이 어디 세워질지를 알아야지. 성막이 세워져야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지 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성막이 기준이라니까? 어디 걸어왔는데 피곤해서 내 집 빨리 해가지고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기다려야 돼. 그럼 성막이 세워지는 걸 도와줘야 돼. 예를 들면은 그 성막이 서고 나면은 이제 자기 포진에서 자기 집들을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팅을 시켰더니만은 바로 밤에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구름이 갑자기 또 떠올라. 이런 얘기라고. 어제 밤에 그 난리를 치고 버거지를 해가지고서 이걸 다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는 몇 달이라도 여기 있겠지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물이 많어. 오아시스가 있어. 먹을 게 있어. 야, 여기 좀 이제 좀 푹 쉬고 있자. 아, 그랬는데 가장 좋은 조건과 쉴 수 있도록 준비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떠나는 것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죠? 그럼 바로 다음 날 또 구름이 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에이씨.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이 나왔던 거라. 이해되셔요? 그 입장도 있는 거야. 그 입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그랬다니까 사실은. 그 얼마나 애로사항이 맞는 입장이냐고. 아니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들이. 그 이제는 불편한 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는 물도 없고 사막이고 거칠고 어디 있을 때도 별로 없고 땅도 울퉁불퉁하고 그런데 여기는 또 안 가네. 1년 동안 계속해서 거기 있네. 구름이. 그럼 어쩔 거예요? 입이 나와 안 나와?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덮여있는 구름을 보면서 거기서 오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자들이 훈련해야 되는 훈련의 덕목이라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는데 막 나오자마자 분리되자마자 큰 군대라고 선언해서 존재적으로는 그랬지만은 상태적으로 큰 군대가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이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는 게 지금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애굽의 노예 시스템과 삶의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이쪽 물을 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시스템을 전환하는 작업, 삶의 방식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땅이라고. 근데 이 땅에서 족보는 이쪽 거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저쪽 시스템으로 여전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취하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고서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거기에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드릴만한 가치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다라고 한다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을 신뢰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걸로 나를 바꾸는 작업과 바꾸는 훈련을 반복 지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지속해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맞으니까. 맞는 거를 놓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맞는 거기 때문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번 툴툴댔어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갈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영생의 길을 계속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두 번째 무슨 훈련해야 된다고?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러려면 그분과 친해져야 되고, 그러기에 말씀과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서 내 삶에 그것이 해야 되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 교제라고 하는, 친밀감이라 하는,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도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고, 예배 속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은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뭐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뭐 한 달 두 달 안 나온다? 죽자는 얘기지. 그냥 그런 거라고. 그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는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리를 해야지 돼, 지금.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거 갖고 1년 동안 할 거니까 몰라도 돼. 대충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은 23절이에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칙을 지켰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15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만 8번 나와요. 8번. 그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인가? 아까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것, 여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인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나,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의 깊이로 들어가서 친밀감의 깊이로 가서 동행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 이거는 개인의 영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성이 있고 더 성숙된 사람들이 하는 게 공동체의 영성인 거예요. 이 세 번째는 공동체의 영성인 거예요.
이건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영역이에요. 보셔요. 여전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23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는 거고 지휘 체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군사로서 훈련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군대는 나 혼자서 잘하는 것은 용감한 용사예요. 특공 부대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적진지 가서 혼자서 잘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군대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군대 남성들은 고문관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요새는 무슨 관심사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 관심사병이 내가 속한 군대 같은 부대 안에 100명 가운데 15명이 관심사병이야. 고문관이 15명이야. 어쩔 거요? 주로 고문관이라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양 앞으로 가?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가. 그리고 걸으면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걸어. 군대 가면 꼭 이렇게 걷는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하고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 왜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해. 그리고 혼나고 지적받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또 이렇게 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어디나. 근데 중요한 것은 군사는 혼자서 그렇게 하면 돼. 그건 제가 잘못하는 거니까 하고 혼자 가면 돼. 근데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단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혼자 잘하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군사의 영성, 개인 영성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의 영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거든. 더불어 갈 줄 알아야 된다고. 공동체 질서라는 게 있다고. 위기 질서라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모세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모세 너나 나나 사실 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잖아. 광야에서. 그랬다가 하나님이 내가 세웠는데 네가 평가하는 것 같고 모세를 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서 그 안에 파묻어 버렸어요. 불 가운데로 던졌어. 근데 모세가 또 검은 구스 여자를 취했네? 그랬더니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어 여기 지도자가 그랬더니만 거기에 문둥병이 걸렸네? 그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세우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행하시는 거거든. 군대에 나보다 난 사람이 상사가 되면 좋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상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 군대는 조교, 강조교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나보다 못한데 계급장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잖아. 그 말 위에 사람이 별 볼 일 없어도 계급장이 높으면은 그 틀린 거라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영창 간대, 감옥 간다니까. 그게 군대요. 군대라고 하는 건 그런 거라고. 즉 위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가운데에서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하고 따르는 팔로워로서 순종의 법을 배워야지 그가 리더가 됐을 때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은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로워로서 순종하면서 가는 겸손의 영으로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 겸손의 영으로 훈련받는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리더십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권위로 장악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음을 통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리더십이라고. 세상은 권위적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위는 자리만 갖고 찌르면 돼. 이게 일반 군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부족하더라도 세운 사람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것을 겸손의 훈련을 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법을 배우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는 할 말이 많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쫓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선 제일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4장까지 막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수많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장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모여져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서 나를 믿고 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준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은 이런 거야.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을 정도로 들이대. 누가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서 내어줘.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우리가 억울하지, 다만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함에 반응하는 게 애굽의 법칙이지 않냐고. 그렇게 살지 않냐고. 우리 거기 길들여 있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맞는데 피해본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진 그 법을, 내가 그 법을 따를 줄 알고 그 법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그 법에 순종할 줄 알고, 그때 존재적으로 성령이 임해 있는 그 사람에게 상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 안에 임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인격이 그 사람을 통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도 직입이 다 있어요. 질서를 만들어 놨다고. 그럼 그 질서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따라가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임명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제가 기도하고선 결정한 것은 다 여러분이 못 보고 헤아리지 못해도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를 줄 알아야지 겸손의 영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통해서 또 행하신 영역인데 다 자기가 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붙일 틈이 없어. 존재적으로는 임재해 있는데 상태적으로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할 룸이 없단 말이에요. 룸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다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를, 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설교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복 지속 또 계속해서 하면서 내가 그거를 살아내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조명하고 이렇게 들은 말씀에서 내게 얼마나 멀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고, 구역에서 서로 그걸 도와야 되고, 늘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내 자존심으로, 내 기분으로, 그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불쌍한 거야, 사실은. 왜냐면 시간 죽이잖아, 시간. 세상에서도 놀지 못하고, 여기 와서도 그것도 못하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제일 바보 같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뭘 하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하다 죽더라도 이거 하다 죽으면서 이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낼 수 있어야지.
내가 선택한 것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다 죽어도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가보자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훈련된 하나님의 큰 군대라고 선언하고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우리의 상태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이 첫 번째 훈련, 두 번째 훈련을 하고 세 번째 훈련에서 우리 모두가 군대로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에서 그걸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훈련, 세 번째 훈련, 철저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놀라운 군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쓰임받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의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세 가지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훈련해야 될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